안녕하십니까? 예, 그 후폭교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바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동해교에 설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동해교에 설교를 갈 때 형제자매님들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바다를 많이 보고 오겠다고. 그런데 전주에서 이 동해를 가는 길은 이 내륙 도로로만 따라서 가니까 바다가 안 보였습니다. 예. 근데 오늘 후폭교에 오는 길은 이 바다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예, 예, 썰렁해라고 합니다. 예, 날도 추운데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드려서. 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따뜻해? 아니, 너무 단순한 답변이신데요. 예, 사랑해라고 합니다. 예, 사랑해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사랑해 해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멘트도 사랑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들 또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후폭교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가운데 늘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종의 말씀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성경은 이 신약 성경 29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부근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6절, 17절 읽고 18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으로 써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낙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리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시였고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했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이 환란이 있었고 이 낙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면 이 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아 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3장에 보면 이 의문의 직분도 있고 이 영의 직분, 그리고 이 정죄의 직분도 있고 의의 직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받았던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 영의 직분, 바로 이 구원받은 그 영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의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고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영의 직분을 받았더니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고 전하다 보니까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4절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받은 후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그냥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만 편하기보다는 이웃을,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 가족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이웃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한 17, 18년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남편이 핍박하고 이 말씀 듣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한편에는 이 낙심도 되고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6학년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이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이 초등부 그 천국잔치 이 말씀을 듣고 집에를 가서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희 교회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같이 참석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평소의 성격 같으면 그냥 넘어갈 법하고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했대요. 그래, 내가 가줄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그냥 대답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대답을 하고 나니까 아들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랑 학예 수양회 가기로 약속하셨죠? 오, 약속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학예 수양회 가기 전에 이 가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했답니다.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학예 수양회 가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정말이냐고. 근데 거기서 가기는 싫은데 대답은 못하고 그냥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아들아, 내가 학예 수양회 같이 참석해 줄게.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다 해줄게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학예 수양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회 따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딱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못 받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그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이제 조금은 돌아섰어요. 예전에 교회를 바라보던 그 마음과 시선이 아니고 무언가 있기는 있구나. 이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고 이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또 말씀 듣자고 얘기를 하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귀찮아서라도 한번 가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아마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한 번의 말씀 듣고 딱 구원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몇 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도 겪게 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런 일까지도 겪게 됐습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굉장히 많은 위험을 당했고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 돌에 맞았는데 한 번은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돌 맞고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맨 위험을 많이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돌 맞고 딱 죽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끝났구나.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편안하고 기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으셨어요. 다시 살리셨죠. 다시 살아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럼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위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또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힘만큼이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거죠. 그리고 마음에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이제 끝이구나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환난과 이런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견디도록, 이겨내도록,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뿐 아니고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다시 4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런데 이 환난이 짧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죽는 날까지, 중간에 쉰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그 고난을, 그 고생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편하게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왜 잠시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벼웠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 잠시였다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연세들이 나름 있으신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내가 100살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남은 기간들이 있겠죠.
이 100살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보편적으로는 100살까지 못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굉장히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숫자고 큰 나이죠.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얼만큼 사냐면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 그 가운데 100년,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점에나 불과할까요? 정말 그 영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100년은 너무나 짧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았던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들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영원한 것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영원한 상급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영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잠시 사는 동안에 환난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그것은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굉장히 다른데요. 이 영원한 것을 보고 늘 살아야 되는데 이 18절에 보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보이는 것이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의 특징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혹 살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도 다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은 항상 눈에 보였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이 특징이 뭐냐면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엄청 크게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 유혹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치를 알았어요. 정말 영원한 것이 진짜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큰 것 같지만 정말 잠깐밖에 누릴 수 없는 아주 가치가 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예전에 이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난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파손되진 않고 조금만 파손돼서 꾸준히 항해를 했고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밭을 갈고 이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밭을 갈고 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황금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부럽죠? 나도 땅 파서 황금 나와봤으면 좋겠는데 황금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밭을 갈구고 씨를 심고 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이 황금 캐는 일에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열심히 캤습니다. 황금만 캐다가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정말 황금이라고 하는 것 눈에 큰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리고 이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이 성경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도 정말 이 환경에서 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서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잡아 놓으시고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123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높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금으로 된 신상인데요.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규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얼은 이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약 45cm를 가리키는데요. 이 계산을 해보면 약 27m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27m 정도 높이의 금신상. 27m면요, 저기, 굉장히 높은 곳이죠. 금방 보셨죠? 27m 정도의 굉장히 높은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상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에 그 상 하나 있는 거 알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 그 프랑스에는 탑이 있는데 유명한 탑 있죠. 혹시 무슨 탑인지 아십니까? 아,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에펠탑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것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금으로 27m짜리 신상을 만들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 그 신을 섬기는 상을 만든 거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런 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다 제작이 되고 나서 이 낙성식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냐면 3절입니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다 초청을 받았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나라의 국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정말 꼭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아마 절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초청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참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곳, 그곳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참여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가 준공이 됐는데 그곳에 내가 초청을 받고 가게 됐다. 그럼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예, 가야지요. 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야죠. 아마 가기 싫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에 가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울 만큼 정말 좋은 곳인데, 그리고 그곳에 참여해서 잘 보여야 앞으로 나의 삶도 승승장구하겠잖아요. 아마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질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그냥 자처하는 게 아니고 이 절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예.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넣는데 바로 즉시 잡아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도 가보고 싶은 그 신상 앞에 가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은 거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왕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웠던 이 사람들, 왕이 세워서 관직을 준 사람, 이제 몇 사람. 그런데 특별히 유다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신분 자체가 천하고 이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이 특별히 세워서 이 바벨론의 도까지도 다스리게 한 바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이 권력은
사람이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자리는 사람이 세워서 올라가는 자리로 착각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자리를 누가 줬는지, 그 왕을 누가 세웠는지 그것을 알았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웠던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더니 왕이 바로 이 풀무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세 친구를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게 됩니다. 분명히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즉시 던져 넣지를 않았어요. 평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이 사람들 앞에도 성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대충대충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앞에 이 왕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회유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오면 된다고. 이제라도 오면 다 용서해 줄게. 그 잘못했던 것들 다 용서해 줄게. 괜찮다고. 아마 구원받고 나서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개도 묻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었죠. 근데 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끊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 세상에서도요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어서 이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렸냐고, 잘했다고, 이게 건강하게 이제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야, 너 이상한 데 가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그 좋은 것을 왜 끊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 거죠. 괜찮아. 이제라도 와서. 이거 하나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한다고 너 교회 다니면 되지 하면서 왜 굳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냐.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협박도 같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건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네 지금이라도 오면 우리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안 오면 이제 우리랑 끝이야. 더 이상 안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너무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그랬나? 이 정도는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다고 이미 구원받은 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죄는 조금 지어도 되고 이 정도들은 좀 해도 되잖아. 아마 이런 마음도 들어오겠죠. 그런데 무섭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과 합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무서움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내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이거든요. 이제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순교, 하나님을 믿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이 순교는 폭리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순교는 폭리일까? 신앙생활은요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기도 하다가 못 살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도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고 싶은데 살다 보면 내 생활에 매일 때도 있고 나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순교는 믿음 딱 한번 지키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데 굉장히 큰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가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굉장히 한 번의 죽음이었지만 짧았지만 굵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가늘지만 길게 가는 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까는 어떻게든 한번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기회 준 것조차도 아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낯빛이 촥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나를 대하던 그 낯빛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떤 모임에 가고 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면 나를 반갑게 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딱 가면은 수근수근 하고 있다가 내가 가까이 가는 순간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일들도 덜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 얘기하려고 하면 피하고 됐다고 하고 싫어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낯빛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확실히 죽이려고 맘먹었습니다.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군대 용사 몇 사람 중에 가다가 중간에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불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온 굉장히 멋진 믿음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줬으면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
정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5절 이제 불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리고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마 고난 받기 전에 딱 살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구나. 입에 딱 들어가면 죽는 건데 운 좋게 거기서 살아나왔네. 이 정도 운 좋은 사람으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분명하게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떤 신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뀌었죠. 어떤 신이 건져내겠냐 라고 할 때가 조금 전인데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렇게 28절에 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정말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몸을 버렸던 그 세 사람, 왕의 명도 거역했던 그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 고난과 핍박 받다가 죽으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렇게 고난과 핍박 받다가 죽으신 분은 없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전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별다른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 생활,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히려 왕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고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모든 도에서 더욱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높아져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높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유명한 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 딱 봐도 알만하신 분이 없잖아요. 알아줄 만한 분도 없잖아요. 정말 그 능력 있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보다 더 귀하고 유명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권력자들도 다 그때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되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보기는 이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가고 그것을 생각하고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교훈을 받을 만한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신약 성경 36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지 못하는 일을 보고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아 선지자가 바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경고를 받지 않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의 이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많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도 6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벌써 6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 80년 인생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벌써 68년이 흐른 겁니다. 정말 가까운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그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늘상 듣고 내 입으로 늘상 하지만 마음은 점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구원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쳤던 내 마음이 이제 입으로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은 무뎌져 있는 거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먼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무뎌지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은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 노아는 정말 그 경고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70년, 80년 얘기하니까 간혹 이 어떤 분들이 종말론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몇 살일까 봤더니 발견을 했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투타스 할머니신데 연필은 한 타스, 두 타스 이렇게 가자. 그만 인생의 연수가 80이면 두 타스면 몇 살이겠습니까? 160. 예. 그런데 157세까지 사신 할머니도 봤어요. 그래서 157 빼기 68 해봤더니 89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신다는 그 믿음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고 공경할 뿐 아니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날카롭게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6장에 잘 나왔죠. 창세기 6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시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제는 정말 죄악이 많이 가득히 찼다라고 할 만큼 꽉 찬 시대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이 있기 전에 항상 있었던 죄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도덕적 부패와 성적 타락, 바로 동성연애까지 갔던 거죠.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미국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됐고 이제는 공공연적으로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그리고 강포. 폐괴는 성적인 죄고 강포는 도덕적인 죄죠. 이런 죄들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를 만들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죠. 대략 100년 안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6, 70년은 만들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비라고 하는 게 내려본 적이 없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리겠소? 그 만드는 기간 내내 비라고 하는 것은 온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노아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했던 가족들이 있었죠. 누가 있냐면 노아의 부인. 노아의 부인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노아의 부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고 수고했죠.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이름이 남지는 않았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잖아요. 아마 천국 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의 부인은 함께 배를 만드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잘못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말도 안 나오고 롯의 부인은 세상으로 다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부인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온 거 봤을 때 정말 묵묵하게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정도 받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보다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나의 남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질 당하고 이런 모습은 아마 그 부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함께 배 만드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왔었죠.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가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사람도 생각이 납니다. 동일하게 심판을 경고받았던 사람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죠. 그런데 이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이 너무나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기억에 남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재물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아마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잘 대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롯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잖아요. 그럼 롯에게 아브라함은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을 때 롯이 따라갔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따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고 잘 지냈는데 애굽 땅에 갔다 나왔는데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롯도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오니까 이 많은 재물이 생겼고,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브라함이 아마 일부 나눠줬겠죠. 그 재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봐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이 롯이 눈을 들어 딱 봤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비옥하고 물이 있고 정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축을 하기에는 딱 좋은 조건인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좋은 땅을 딱 봤을 때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예. 아니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땅으로 가시라고, 저는 반대로 가겠다고, 그런 말을 해도 될 텐데 자기가 딱 보니까 좋은 땅으로 선택해서 간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곳에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재물 다 뺏기고 부인도 잡혀가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딱 차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작은 아버지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런데 그대로 남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을 전도해 보셨고 이 중에 교제에 떨어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겪고 많은 도움을 얻었음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이 중에 아마 여기 없겠지만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 성문 위에 앉았죠. 어떻게 이 롯이 그곳에서 성문 위에 앉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구해준 영웅이잖아요. 영웅. 그 나라를 구해준 영웅의 조카 롯. 그러니까 그 높은 성 위에 앉은 자리도 아마 허락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문 위에 앉아서 정말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높은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이제 드디어 성공하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곳은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모두 타버리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롯이 이제 정신을 차릴 것도 같아요. 이제 정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부인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후사를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죠. 그리고 그 술을 먹고 취해서 이 두 딸과 동침하고
이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 이 두 족속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아마 롯은 그곳에서 나와서도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여전히 생각나고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만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세월을 허비한 거죠. 그리고 이 뒷마무리가 성경에 아름답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으로 남아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는 의로운 롯, 정말 그곳에 심령이 상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버린 인물이 돼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일하게 심판이 작정된 시대의 노아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였냐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14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어야 노아가 타고 살게 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노아 그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타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의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6, 70년 정도 걸릴 만큼 큰 배였고 이 큰 나무들을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인도 하고 이 세 자녀도 하고 세 며느리도 하고 다 같이 이 배를 만드는 거죠.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곳에다 뭘 발라야 되냐면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그럼 역청은 어디서 구할까? 뭐 바로 옆에서 떠다가 발랐을까? 아마 역청도 어딘가에서는 떠가지고 오고 이 손에 묻혀가면서 그것들을 발라야겠죠. 깨끗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밥은 누가 줬을까? 부인이 해줬겠죠. 맞습니다. 부인이 해줬겠죠. 그럼 그 부인은 무엇을 가지고 밥을 했을까? 농사를 지어야겠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땅이냐면 아담 후에 세상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어떻게 되냐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먹을 수 있지는 않았겠죠. 이 방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방주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편하게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 것에만 온통 마음과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핍박받고 욕먹어 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다시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훌륭한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온갖 희생을 다 바쳐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다 쓰고 사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자리가 지켜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노아도 동일했죠. 정말 쉬운 시대에 살지는 않았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럼 농사를 안 지었으면 고기를 잡아먹었겠지. 그럼 되잖아. 그냥 있는 거 그냥 잡아다가 한 마리 불에 꺼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창세기 9장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에도 동물을 잡아서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동물을 잡아먹도록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죠. 그 고기를 먹고 살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농사하고 수고해야 먹었겠죠. 고급스럽게 고기를 잘라가지고 썰어서 이 스테이크로 미디엄으로 할지 웰던으로 할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썰어가면서 먹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들들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곳에 이렇게 같이 어쩔 수 없이 수고했다고 하지만 세 아들의 이름은 아시죠? 예, 잘 아십니다. 예. 세 아들의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며느리의 이름은 또 몰라요. 근데 세 며느리는 놀지는 않았겠잖아요. 정말 이 며느리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그리고 또 맡겨진 일을 하는 자리, 여러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아마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건데 왜 하필 이 집안에 시집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집안에 시집 지금 온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 집안에 시집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와가지고 편한 게 아니고 같이 손에다가 이 검은 역청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문대면서 이쁘게 화장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도 못했겠죠. 아마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집에 시집을 왔을까? 돈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집안에 정말 돈이 좀 있었나? 그래서 시집 왔을까?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5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 심판이 작정된 말세였죠. 그때 당시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재물을 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시집을 와서 그 고생을? 아마 부모님이 반대하지는 않았을까? 왜 그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냐? 셈과 함과 야벳이 인물이 죄송합니다. 인물이 좋았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물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욕먹는 집안에 시집을 온 거죠.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같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배를 만드는데 농사도 짓고 그런데 이게 쭉 살면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제 배가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배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타기 시작하죠. 이 정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마음을 바꿔 먹을 필요도 있잖아요. 아,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동물들이 타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마음을 고쳐먹고 배에 타자.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배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고 7일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7일을 기다려도 사람들이 타지를 않았어요. 아마 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라고 배가 다 만들어졌고 동물들도 탔지만 비가 내리지 않지 않냐고. 오히려 더 심하게 조롱하는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고 배의 문이 쾅 하고 닫혔죠. 그리고 드디어 하늘에서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 심판이 내려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을 겁니다. 살려주라고. 살려주라고. 더 이상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새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노아의 새 며느리에게도 부모님이 있으시겠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배에 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단지 8명이 탔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욕을 먹었고 수고했고 힘들었지만 정말 외모 가꿀 시간도 없고 정말 어렵게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정말 가족들에게 조금만 더 복음을 전했다면 정말 이 배에 타시라고 조금 더 간절하게 전했다면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배에 함께 타서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마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새 아들도 동일하겠죠. 정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조금만 더 권해볼 것을, 정말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에 탈 수 있도록 데려와 볼 것을,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정말 그동안에 욕먹고 수고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더 타지 못한 것, 정말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타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 휘몰아치는 배 가운데에서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어쨌든 이 배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1년 후에 물이 다 마르고 물이 다 빠지고 땅까지 말라서 나오게 됐죠. 나왔을 때도 아마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쉬운 삶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쉬운 삶은 아닌 것처럼 나오고 나서의 삶도 쉬운 삶은 아니었겠죠. 배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물에 휩쓸려 가고 난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의 상태는 아니었겠죠. 또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다시 땅을 가꾸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지은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겠다. 힘은 들지만 그것에 더욱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쏟아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더 힘쓸 때 주님 뵐 때 기쁨 가운데 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강권하는 일, 그 일을 힘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더욱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후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수고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많이 힘들고 지친 일들도 있겠지만 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더 기쁨이 넘치는 이 후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황용선 담임 목사님, 또 칠격고에 주일 말씀 다녀오십니다. 다녀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더욱 선을 이루는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어 함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치료의 손길 더해 주셔서 다음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여 우리 중에 마음에 문제가 되어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종의 말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